자, 오늘 요한복음 3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쓰죠. 쉽게 말해서 그 사회에서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인텔리 계층의 사람입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새롭게 등장한 이 대단한 스승이라고 여겨지는 메시아일 거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께 뭔가를 물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답을 얻고자 한 내용이 뭡니까? 그 고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하신 그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관심, 그의 질문이 뭔지를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세요. 무엇이 고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그냥 먼지와 흙으로 흩어지는 것뿐이지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주 확고한 유물론자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이 있을지, 과연 나는 그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가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미뤄둬요. 왜냐하면 그냥 당장 살아가는 현실이 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봐도 뾰족한 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어봐야 알지 뭘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니까 뭔가 이 세상과 좀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본다,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초월의 세계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의 차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을 벗어난 영역, 넘어선 영역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와 또 예수님이 이야기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긍정적이고 좋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나쁩니까? 만약에 나쁘다면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한, 그걸 피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만약에 그곳이 악하고 나쁜 곳이라면 니고데모도 안 들어갈 길을, 그곳을 피할 길을 알고 싶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나 방법, 거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자, 이게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 혹은 누린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고 싶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고자 하는 것, 맛보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걸 본문에서 좀 다른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글자로 된 단어인데요. 뭘까요? 자, 15절과 16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두 글자로 된 단어 뭡니까? 영생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맛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은 영생이에요. 현재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몇 년 삽니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긴 했지만 뭐 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영생의 존재가 아닙니다. 굳이 영자의 반대를 쓰면 짧을 단자 단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단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생의 반대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8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더 덜 될지 더 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젊을 때도요, 죽음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요, 별로 잘 생각 안 하죠. 왜입니까? 생명력이 왕성하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현실감이 적어요. 그런데 정말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나요, 아니면 무서운 질병, 굉장히 큰 질병으로 쓰러질 때, 아, 내가 이러다 나도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심각해집니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됐거나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는 생명 욕구가 있어요. 죽고 싶지 않은 욕구.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실은 불사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죽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고, 그게 인간 본성 안에 생명의 욕구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아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께 그 답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리는 답은 뭡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답은 뭡니까? 3절 또 5절.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답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다시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4절에 의아하게 반문하는 게 그 당연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워지죠. 어떤가요? 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나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이나 우리 입장에서 어렵기는 매 한 가지. 그 말도 감이 잘 안 옵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뭘 구분을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구분해요. 육과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남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다고 해도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는 게 뭡니까? 바람의 예를 들어줘요. 자, 과학이 발달한 현대는 바람의 길도 보이잖아요. 저 인공위성에서 쏴가지고 이 태풍의 구름이 향하는 방향도 보이고, 뭐 고기압, 저기압, 기압부의 고를 따라서 흐르는 바람의 방향, 이런 것도 또 바람의 세기도 측량해서 뭐 초속 몇 미터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눈에 바람이 보입니까? 분명히 내 코끝을 스치는 바람 혹은 내 귓가를 스치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어요?
바람 소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자스 이파리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이파리의 흔들림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바람이 좀 셀 때는 소리도 나잖아요. 휘 하고 소리도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현상이 있고 소리가 들립니다.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 바람이 흔들거리고 흩날리고 때로 이제 태풍 남마도로 우리나라로 상륙 안 할 것 같지만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때는 막 차도 날아가고 쓰러지고 집도 무너지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영으로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쉬운가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래도 여전히 손에 잘 안 잡힙니다. 사실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냥 정의 자체가 쉽지 않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육의 반대예요. 육은 어때요? 우리 정익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은 있다가 안 보이다가 막 없다가 이러지 않잖아요. 육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보이고 잡힙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안 보였다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현실에 실제하는 그 실체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육의 반대란 말이에요. 분명히 실체인데 잡히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고 감각이 잘 안 되는 아까 말한 그런 바람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육의 출생이 아니라 영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 영의 출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출생은 성령에 의한 태어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영의 생명이 죽음의 세상 넘어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해도요, 영으로 태어나면 여전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4절에 가면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세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겠지만요, 또 어떤 분은 모세는 누구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뱀을 들었다는 말은 또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 말만 딱 하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 말 했다고 하면 그 어떤 장면인지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게 뭔 말인지를 그냥 순식간에 그 앞뒤 이야기를 다 알아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황량함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어요. 얼마나 말을 이쁘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참 이쁘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쪄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꼭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심한 말로 불평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재앙을 보내시는데 불평을 하니까요 불뱀이 왔어요. 자, 불뱀이 입에서 불이 확 나오는 뱀이 아니고 그 사막에 코브라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 코브라 그런 독사들. 그래도 사람이 몇 마리 오면 그냥 간짓대로 내치면 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은 코브라들이 밤낮 없이 달려드니까 어때요?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장막에서 슬그머니 기어들어와서 그냥 확 물어버리고 위에서 떨어지고 온통 난장판이에요. 근데 없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이런 희한한 현상이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벌로 보내신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발 이 독사들을 좀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런 기도를 드리니까요, 참 희한한 답을 주세요. 그냥 뱀을 쫓아주시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뭘 복잡하게 놋으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짓대 높이, 장대 높이 달아둬라. 그리고 뱀에게 물리면 그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단 말이에요. 뭐 저런 거 본다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해독제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저거 보면 산다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봤어요. 독이 빠지고 살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에요. 자, 이 한마디를 가지고 니고데모도 유대인들도 그냥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짧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결론이 뭡니까?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영생을 누가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여기 쓰지 않았지만 어땠어요? 뱀을 본 사람은 독이 빠지고 살았습니다. 마치 뱀을 본 사람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이 빠지고 산 것처럼 여기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뱀을 본 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어때요? 영생 얻는 것 이대로 하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단히 쉽죠. 무슨 껌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도 우리가 얄팍한 양심이라도 양심이 있잖아요. 뭘 받으면 뭘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시황은 불로초 그 영생의 약초를 얻으려고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를 해도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그를 믿으면 얻냐고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단순하고 너무 쉬운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런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왜 가능해요? 출생이니까 가능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게 어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혀 자기 주도적이거나 뭐 주체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100% 수동적인 일이고 100% 피동적인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나는 태어나야 되겠다, 누구한테 태어나야 되겠다, 언제 태어나야 되겠다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태어난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육체의 태어남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태어남,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그 영의 태어남도 전적으로 수동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영의 출생, 그건 전적으로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준이나 뭐 정익이나 지유나 또 우리 은서에서 또 소희 다 받은 생명이잖아요. 그냥 엄마가 낳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은혜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이, 그 생명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잡히지 않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게 느껴질랑 말랑 하는 것이지만, 그런 바람 같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낳아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람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이 흔들림이 있어요. 증거가 있다고요. 바람이 있으면. 그리고 어떤 그 바람에 의한 결과들도 있고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로 영생에 속한 자로 태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예요? 여기 14절의 표현으로 하면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 그러니까 노뱀이 달린 것처럼 노뱀을 쳐다보고 독에서 벗어나고 살도록 노뱀을 달아놓은 것처럼 누구를 달아요? 인자를 달 거란 말이에요. 인자가 들려질 것인데 어때요? 그 인자를 마치 노뱀을 바라보듯 그 인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의 노뱀처럼 온 인류가 쳐다보도록 높이 들려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미 믿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 대속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 권세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를 믿으면, 그리고 그 인자를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영생 얻는 일이 아까 너무 쉽고 단순하고 참 믿겨지지 않은데 아까 왜 가능하다고 했어요? 출생이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두 번째는 왜 가능해요? 그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출생이니까 가능한데 또 달리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멸망의 길로 가버린 세상, 죽음의 길로 가버린 세상, 영생을 잃어버린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는 그 길을 주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해도 그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생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육의 방식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신비한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영의 생명은 바람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가장 큰 증거가 믿음입니다. 물론 다른 증거들도 있지만 들려진 인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진 인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멸망의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그 확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확증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상당히 얄팍한 양심, 계산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양심으로 봐도 뭔가 좀 그냥 받는다는 게 주저될 정도로 너무 쉬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 뭘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뭐 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이루어야 된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왜 가능하게 됐다고요? 태어나니까, 땅으로 낳아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영생 얻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서 찾으려고,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해요. 오직 어디서 찾아야 돼요? 믿음. 그를 믿음. 그를 믿음,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를 믿음이 없으면, 그를 믿음을 저버리면 영생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다 죽음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갈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아니면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 대속으로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들려진 인자, 그분을 바라볼 뿐이고 그분을 의지할 뿐입니다. 자, 처음 믿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의 과정들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어도 나중에 중간중간에는 그래도 네가 뭔가 쌓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고 뭘 좀 바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뱀에 물리면 노뱀을 봐야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에서 항상 들려진 인자,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전체에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쌓아온 어떤 업적이나 뭔가 이뤄놓은 것들, 만들어 놓은 것들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 하나 의지해서 영원한 나라 영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 영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자신이 초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난 왜 이렇게 못났나?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러면서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기만 합니까? 죄의 어둠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든지 그런 때들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확인되는 것은 들려진 인자를 바라볼 때예요. 죄의 독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 쓰러질 때도 우리는 십자가에 들려진 인자 그분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고통에 우리가 휘둘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들려진 그 인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기에 주님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뱀의 독에서 건지기 위해서요. 뭐 노수로 만들려고 했다면 좀 뱀 말고 이왕이면 독수리 같은 거, 뱀을 탁 이렇게 쥐는 독수리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징그러운 저 뱀의 모양으로 또 노뱀을 만든단 말이에요.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와 저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죽음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바라보는 거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든지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처음 믿을 때나 중간에 믿을 때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데, 근데 사실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늘 그냥 깨지고 부서지고 뭐 넘어지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아까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마치 뭐 같다고요? 바람 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우리의 생명이 산들바람, 이게 살짝 이파리나 흔드는 산들바람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생 안에, 성령 안에 살다 보면요, 우리의 삶의 파워가 태풍 남마돌 정도 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켜서 바람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 바람의 사람들이에요. 바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명한 증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 영생에 들어가는 백성인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 거듭난 백성인 것, 주 예수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기고 그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을 바람같이 능한 바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들리우신 인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대속의 주님 바라보고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영생의 소망을 향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해 또한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의 선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셨기에 가능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를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기쁨으로 서로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